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구약 1283페이지. 자, 있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같이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아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런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날이 이르게 되어지면 기근을 땅에 보내어서 백성들이 기갈하게 되어질 것이라 선언을 하지요. 기근을 땅에 보내어서 기갈하게 되어지면 양식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렇게 선언을 하지요. 오늘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데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양식이 필요하고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우리 육신도 살고 우리 영혼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육신이 살기 위해서 양식을 구하는 일들은 힘써하지만 영혼이 살기 위해서 말씀을 구하는 일들은 힘써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안하지만 오늘 저녁도 보세요. 20명도 못 왔거든요.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말씀에. 지금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인데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살든지 말든지 육신만 살면 되는 우리의 모습.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때가 언제냐면요,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 활동을 마치기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공급하고 또 전했는데 선지자 활동이 중단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되잖아요. 우리가 신구약 중간시대라는 말을 쓰는데 신약과 구약의 중간시대, 이 시대를 신구약 중간시대라 그래요. 구약도 아니고 신약도 아니고 중간. 이 기간이 400년이에요. 이 기간이 400년. 이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그래요. 암흑시대. 왜 암흑시대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요. 왜? 말라기 선지자의 선지자 활동을 중단으로 그 이후에는 선지자를 세우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래서 이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그래요. 암흑시대. 종교의 암흑시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육신만 살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이 다 죽었다고 말하잖아요. 왜 죽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인생이에요. 우리 영혼은 죽은 영혼이, 죽어버린 인생. 내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 영혼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에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육에는 관심이 많아. 그래서 좋은 거 먹으려고 하고 좋은 거 입으려고 하고 좋은 거 타려고 하고 좋은 집에 살려고 하고 아주 몸부림을 해요. 그러죠? 돈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아주 몸부림을 하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데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뭘 얼마나 힘쓰고 애쓰냐. 예? 공식적인 예배도 참석을 안 하면서 우리가 무슨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때가 이르면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것이다. 무슨 기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양식은 풍성하고 물은 풍성한데 육신은 그래서 잘 사는데 우리 영혼은 죽어간다. 영혼이 죽어간다. 왜? 말씀이 없어서. 우리 영혼이 기갈이에요. 기갈이란 말은 뭐예요? 목마름이에요. 목이 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예? 기갈이라고 표현을 해요. 말씀이 없어 기갈이다.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니 지금 말씀이 없어서 말씀을 듣지 못합니까? 지금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래요. 말씀의 홍수. 왜 말씀의 홍수냐? 말씀이 넘쳐나는 거예요. 요단강이 넘쳐나듯이, 영산강이 넘쳐나듯이 말씀은 넘쳐나요. 텔레비전만 틀어봐요. 기독교 방송 채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에는 CBS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기독교 방송 채널이요 7, 8개. 7, 8개. 방송 채널만. 그것만 있습니까? 인터넷 들어가 봐요. 설교가 아주 수천 편, 수만 편씩, 수십만 편씩 올라와요.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내가 듣고 싶은 설교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말씀이 아주 넘쳐나요. 그런데 왜 기갈이에요? 사실이요, 홍수가 나면 먹을 물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먹을 물이 오히려 없잖아요. 왜? 홍수가 나면 물이 다 탁해져 버려가지고. 홍수가 나면 물이 다 탁해져 버렸어. 네? 지금이야 우리가 수돗물을 먹으니까 그런 염려가 없지만 수돗물이 없는 시대에는 홍수 나면 마실 물이 없어요. 샘물이 다 흙탕물 돼버리니까. 옛날에 샘에 물 먹고 산 사람들 다 흙탕물 돼버리잖아요. 아니 내가고 또라이고 다 흙탕물인데 뭐 그 물이 흘러들어와서 샘이 되는 것인데 그 샘물도 흙탕물 되죠. 네? 옛날 우리 시골에 살 때 우리 집에도 샘이 있었는데 그 샘이 참 귀해요. 저 동네에 공동 우물 하나 있고 가정집에 샘이 있는 가정들이 거의 없어요. 우리 집은 동네하고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우리 집 사는 데가 우리 집, 우리 고모네 집, 옆집, 저거 앞에 한 집, 그렇게 산 대집 사는데 우리 집에 샘이 있어요. 근데 비만 오면요 이 샘물이 탁해져요. 비만 오면 샘물이 탁해져 버려요. 뽀얗갖고. 네. 이제 바로 뒤에가 이제 또랑이 있어. 앞에는 내가고 뒤에가 또랑이 있는데 이 내가는 이제 막 흙탕물이 흘러가도 이 또랑이는 흙탕물이 그렇게 많이는 안 흘러가요. 예. 그러니까 그래도 물이 탁해요. 뿌옇게 탁해요. 그 또랑이 있는 물이 샘으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샘물도. 그래갖고 비 오면요 샘 높이가 이 정도 되면 여기까지 물이 차요. 그게 그냥 바가지로 떠요. 그럴 정도로 물이 차고 가물 때는 쫙 밑에까지 내려가 버려요. 홍수가 나면 오히려 먹을 물이 없어요. 말씀의 홍수 시대인데 정말 우리가 받아야 할 말씀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자유주의, 이성주의, 인본주의,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 사신신학, 신복음신학, 해방신학, 민중신학 뭐 이런 잘못된 신학, 이런 잘못된 사상들이 흘러들어와 가지고 그런 말씀들이 넘쳐나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런 속에서 말씀을 골라 듣는다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어지는 말씀을 듣기가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네. 옛날에 에바다 기도원에 있는 그 원장님 딸들이 맨날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제는 정말 혼동이 돼가지고요.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소리를 맨날 해요. 1년 12달 집회를 하다 보니까 매일 목사님들을 모셔오잖아요. 매주일 목사님들을 모셔다가 집회를 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와서 이 말하고 저 목사님이 와서 이 말하고 다른 목사님이 와서 또 다른 소리하고 그게 이제 혼동이 되는 거예요.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맞냐 저것이 맞냐.
말씀이 홍수가 되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지를 못합니다. 바로 서지를 못해요. 다 똑같은 소리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르치고 전하면 괜찮은데 엉뚱한 소리들을 해버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이걸 믿어야 될지 저걸 믿어야 될지.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게 하는 것인데, 이 말씀이 독초가 되어지면 영혼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들에서 약초를 캐다가 먹어. 그 약초를 캐다 먹으면 때로는 그 약으로 살기도 하지만 잘못돼서 독초를 뜯어오면 어째요? 그거 먹고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예. 그래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바른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살지만 잘못된 말씀을 들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홍수 시대에 이런 잘못된 말씀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넘쳐나고 있어요. 예?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교수인데,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교수인데, 치유신학이라고, 치유신학을 가르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아는 치유는 뭐가 치유예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는 것이 치유예요. 그렇죠? 그렇죠? 진정한 치유는 내가 내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을 때에 내가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분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회개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 치유다.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 치유다. 그래요. 마음의 평안도 치유지요. 마음의 평안도 분명 치유이기는 해요. 그러나 그건 온전한 치유가 아니에요. 잠시의 치유가, 마음의 평안이 있으니까 잠시의 기쁨이 있을 뿐이고 평안이 있을 뿐이지, 그건 치유가 아니잖아요. 진정한 치유는 내가 죄를 회개함으로 주님께로부터 죄사함을 얻는 것, 이거 진정한 치유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세상에서 이리 찢기고 저리 시달리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가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 앞에 평안을 얻으려고 왔는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하면 그게 무슨 치유가 되냐 그 말이에요. 무슨 마음의 평안이 되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고 서 있어요. 예? 우리나라에 아주 이름 대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유명한 교수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서 있어요. 교회에 올 때는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오고 안식을 얻으려고 왔는데 세상에서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그러죠.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교회에서 평안을 얻으려고 왔는데 그렇게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 보고 회개하라, 그게 무슨 놈의 치유가 되냐고. 오히려 마음의 상처를 안고 돌아가게 만든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또 그 말이 맞다고, 그 말이 맞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단들, 박옥수, 죄사함의 비밀, 거듭남의 비밀, 그게 뭔 줄 아세요? 간단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해버렸어요. 우리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게 회개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어째요? 예수님 안에 기쁨만 누리면 되는 거예요. 감사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회개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회개 안 하고 우리가 죄사함 얻어요? 아무리 내가 주여 내 죄를 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다고 그래서 내 죄가 사해졌어요? 진정한 사함은 어디에 있어요? 회개에 있잖아요. 회개에. 그런데도 그렇게 가르치는데 좋아서, 얼마나 좋아요. 죄가 없다니. 죄가 없다니 얼마나 좋냐고요. 그것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면 맨 처음 구원파를 만들었던 권신찬이라고 하는 목사에게서 나온 이야기요. 그것이. 우리는 거듭났고 거듭난 사람은 죄가 없다.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이요.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하는 말씀 가지고 바로 거듭난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없는데 무슨 우리에게 죄가 있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거듭났고 그러니 우리는 죄가 없고. 죄 없다고 그 사람들은 죄 몽땅 지은 사람들이. 죄는 다 짓고 자빠졌으면서 죄 없다고 그래.
아유, 우리는 죄 지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미혹을 해요. 그러니까 좋잖아요. 죄가 없다는데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춤춰야지. 죄가 없다는데. 그렇다고 죄가 없는 겁니까? 그렇다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는데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는데요.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는데요. 예? 계시록 2장 3장 보세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교회마다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닌데 믿음의 백성들이 교회를 향해서 해요. 예?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데 무슨 회개할 것 없다고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해버렸으니까 이제 우리는 회개할 것 없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안에 기쁨만 누리면 되고 예. 자기도 그랬대요. 박옥수 자기도 그랬대요. 이놈의 죄 때문에 고민이 되고 이걸 알고 나서 그때부터서는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고. 죄가 없으니까, 회개할 것 없으니까. 예. 그렇게 행복하다 지옥 가라 그러세요. 회개 없는 행복은 없습니다. 예? 진정한 치유는 회개해야 이루어지는 것이지 회개하지 않거든요. 천만에요. 아무리 내가 의로운 척한다고 의롭습니까? 내가 죄 없다고 아무리 외쳐도 아니에요. 이런 말씀 속에 오늘 우리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독초가 아닌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필요한 시대인데 이런 말씀들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을 전했죠. 그랬죠? 끊임없이 구약 시대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선포했잖아요. 말씀이 필요 없으면 하나님이 뭔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합니까?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알아서 살으라 그러면 되지 그냥. 말씀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세우고 또 세우고 안 들으면 또 하고 안 들으면 또 하고 전하고 또 전하고. 출애굽기 24장 3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죠.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율례를 백성에게 고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살으라고, 이렇게 살라고. 그것이 그들이 사는 길이니까. 그것이 그들이 사는 길이니까요. 여호수아 3장 9절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시켜서도 또 그러잖아요. 모세를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광야에서부터 바란 광야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라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외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어서 너도 저들에게 외치라.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사무엘상 8장 10절로 11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일러 가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일렀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세워서 끊임없이 모세를 여호수아를 그 다음에는 선지자들을 세워서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무엇 하려고요? 그들을 살게 하려고. 그들의 영혼을 살게 하려고. 그들이 믿음의 사람 되게 하려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라니까요.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 이 말씀이 생명이. 늘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이 생명이. 말씀이 아니면 우리 영혼은 살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육신은 양식을 먹어야 살지만 우리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지 않는 때에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0절 말씀도 보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선언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세워서 또 이사야에게 야 저들에게 좀 하나님의 말씀 좀 전해라. 그래서 지금 이사야가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 2장 1절로 2절 말씀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 때의 우위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서 예레미야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세워서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왜요? 말씀만이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요. 그 말씀 속에 우리 영혼이 살기 때문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 들으라고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라고 외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을 하시고 있지요. 그러면서 사람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얻지 못할 때가 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여 얻지 못할 때가 온다. 언제 그랬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그랬습니다. 아무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걸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말씀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신약시대는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 지금이에요. 이제 곧 말씀이 닫혀요. 예? 말씀이 닫혀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닫혀진다고요. 예? 늘 영국을 이야기하지만 영국은 청교도의 나라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에게 죽음을 달라고 외치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는 못 사니까 우리는 나라 버리고 떠날란다. 나라를 버리고 떠나간 사람들이 개척한 곳이 미국이에요. 미국. 예? 영국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망해버렸잖아요. 교회들이 다 망해버렸어요. 나라가 망한 게 아니고 나라는 잘 되고 있지만 교회들이 다 망해. 교회 가면 옛날에 신앙을 가졌던 노인들밖에 없어요.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젊은이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전부 노인들만. 교회 십자가가 다 내려지고 건물이 다 팔려가고 그래서 교회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건너가서 미국 대륙을 건설했던 그들이 또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있지요. 말씀을 또 외면하고 있지요. 우리가 늘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미국은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안 써요. 뭐라고요? 홀리데이, 할리데이라고 그래요. 휴가, 노는 날. 노는 날이에요, 성탄절이. 예수님 탄생한 날이 아니고 노는 날. 예? 그들은 할리데이. 누가 만들었느냐? 오바마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오바마가 대통령궁에서부터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못 쓰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할리데이라고 해라. 그 나라에 공포해버렸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안 써요. 할리데이라고 그래요. 예? 노는 날. 휴일이에요, 휴일.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째요? 하나님이 진노해서 맨날 망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못 깨닫잖아요, 지금. 예? 한 번씩 불이 나면 몇 달씩 불이 나갖고 다 쓸어버리고, 한 번씩 토네이도가 일어나면 아주 다 쓸어버리고, 그러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면, 그러기에 말씀을 떠나면 오늘 우리는 살 길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어서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오게 하겠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말씀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했어요. 한 주에도 몇 번씩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 낮 예배, 밤 예배, 수요일 밤, 금요 기도회, 또 새벽 기도회, 또 밤마다 제가 한 말이라도 하나님 말씀 전하잖아요. 또 요즘 구역 예배들인가 구역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있는데, 아니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다는 얘기.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그 말씀에 관심을 갖고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시는가, 내가 그 말씀 듣고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 그냥 멍하니 앉아서 예배 시간이니까 와서 앉아서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찬송을 해도 권사가 돼갖고 안 나온다 가까워서 와서 앉아는 있는데 그냥 찬송이 무엇인지 가사가 무엇인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마지못해서 부르고 가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그 시간에도 핸드폰 보고 문자하고 기도는 안 하고 이러고 있어요. 문자하고 한 거 있고 이러고 있어요. 주기도문을 해도 너희들은 해라. 입 깍 닫고. 신앙 고백을 해도 너희들은 해라. 속으로인데 속으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입으로 시인하여. 시인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 주님이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근데 시인하라고 그랬잖아요. 고백인 거예요. 고백.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사랑해도 몰라. 사랑한다고 말이야. 사랑하고 있는가 보다. 사랑하면 좀 표현이라도 해야 돼. 표현도 안 하지. 마음으로만 사랑하면 못 올 거예요. 천년만년 마음속에다가 이 사랑 한 짐 담고 있으면 못 올 거예요. 말도 안 하고 사랑하는 표현도 안 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말해야 돼. 사랑해. 가끔 그 텔레비전에 나와갖고 뭐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 그러죠. 어디 부모님에게 한마디 하세요. 그러면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해본다고. 사랑한다는 말 처음으로 해본다. 그런 소리도 가끔 하잖아요. 사랑한다는 말 안 하면 사랑하는지 몰라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입 꼭 다물고 앉아있어요. 신앙 고백하고 주기도문 할 때도 큰 소리로 해야죠. 다 들리게, 여기까지 들리게 큰 소리로 해요. 자기 귀에도 안 들리게 혼자 해요. 어떤 사람이 입 꼭 다물고 있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습니다고. 하나님이 규모거리가 아니에요. 내 마음속 깊이까지 다 아셔요.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요? 고백하기를 원해요. 시인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일부러 시인할 때의 구원이에요.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게 되지만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가 되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보든지 말든지 기도 시간에도 문자 보내고 있고 예배 시간에도 문자 보내고 있고 뭐 권사도 그러고 안 걷는데 뭐 집사는 말할 것도 없겠죠. 권사도 그러고 안 걷는데 집사는 말할 것도 없겠죠. 뭐 청년들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이고 관심이 없어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청종하지 않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지금 와서 듣고 있잖아요. 근데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와서 예배에 참석했다는 거. 눈도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왔다 가요. 눈도장 찍으려고 왔다 가는 거예요. 청종하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청종입니다. 청종. 여호수아 5장 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 행하였더니 그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들었더라면, 야, 하나님이 우리 가나안 땅 약속했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에게 주심하고 해서 가자. 그럴 거 아니야. 근데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야, 그 뭐 하나님 뭐 준다겠대? 뭐 준대? 아니 저 어떻게 준대? 이러는 거예요. 청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 듣지 않는다. 하나님은 말씀 그냥 할 말씀이 없어서 던지는 게 아니에요. 예? 이야기거리가 없어서 그냥 말씀 선지자들을 통해서 던지고 목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듣고 청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라고요. 순종하라고요. 예? 근데 말씀을 듣고 있지만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청종하지 않는다. 말라기 3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고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유익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봐요. 말씀 지키는 거 의미 없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이 시간 왔으니까 그냥 예배 드리니까 그냥 시간 채우다 가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청종, 말씀에 귀를 기울여. 두 번째로 말씀에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만, 말씀에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듣지만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해도 도대체 들었는 것인지 말았는 것인지. 신명기 3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부종하라, 복종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는 내 생명이시고 내 장수신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순종하고 복종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거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게 문제죠.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은혜, 모든 복 다 주십니다. 우리가 안 하니까 얻지 못하는 것뿐이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는 말을 하고 있죠. 목소리 순종하는 것 좋아하심 같이 그 번제와 다른 제사를 좋아하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누가 그러대요?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지 않고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뭐하냐고. 그런 게 안 나온다고. 말 되는 것 같죠?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합니까? 주님이 내 마음이 없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데 예배 자리에 앉으면 뭐하냐고. 아니죠. 설령 주님이 내 마음에 안 계시고 내가 주님의 자리에 없어도 주님과 동행하지 못해도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림으로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내 마음에 임하시고 내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주님이 내 마음에 임하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흘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외쳐봐야 들은 척도 안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 들으려고도 안 하고 들은 척도 안 하고 들으려고 오지도 않고
와서 앉아 있어도 말씀에 관심이 없고 들어도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돌아가서는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생각. 그래서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까지 본을 보이지 못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고 그렇게 입조심하라고 해도 안 돼요. 하고 싶은 말 다 해야 돼. 입이 근질거려서 가만히 못 있어요. 만약 속에 있으면 다 해버려야 돼. 난 다 내놓고 해야 돼.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꼬그라지든지 말든지 해버려야 돼. 그래야 돈 사는 거예요. 그게 남을 죽이면 나도 죽는 거예요. 남을 저주하면 내가 저주받는 거. 내가 늘 말씀하잖아요. 예?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축복하라고 했지 언제 저주하라고 했습니까? 근데 저주하고 앉아있으면서 무슨 복을 받겠다고요? 무슨 구원을 얻겠다고요? 아니거든요. 신앙생활 100년을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야 믿음의 사람이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뭔 소리를 하고 싶어도 저는요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들으면요 그것이 덕이 안 되는 얘기는 우리 집사람한테도 안 해요. 왜? 들어서 덕이 안 되니까, 은혜가 안 되니까. 누가 무엇이 어쩌고 어쨌다대 덕스럽지 못한데 그 얘기하고 뭐 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 기도 또 그러잖아요.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들으면 가만히 못 있어. 이놈이 입이 근질근질 가만히 있으면 막 슈가슈 그냥 열렁 해야 돼. 막 펴보세요. 축복하라고 했지 저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주하는 자도 축복하라고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만들어가요.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 원수를 만들어가요. 예? 원수를 만들어가요. 그러면서 무슨 믿음이에요 그게? 예? 원수도 사랑하라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원수로 만들고 있으면서 무슨 믿음이냐고요. 그러지 않아요? 예? 그러다 자기는 믿는다고 그래. 자기는 믿는다고 그래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아니에요. 느헤미야 9장 34절 말씀 보면 우리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열조가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의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느헤미야가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열왕, 방백, 제사장들, 열조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다. 주의 명령과 주의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치 아니했다.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고도 믿음의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인데 우리의 열왕들도 방백들도 제사장들도 열조도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고 주의 명령과 주의 경계를 순종치 아니했다. 예레미야 42장 21절 말씀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고하였어도 너희가 그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치 아니하였은즉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들은 척도 안 하잖아요 백성들. 오히려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만 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만 의롭다고 하고 저만 잘한다고 한다고. 내가 나만 의롭다고 나만 잘한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려고 애쓰는 것뿐이지 잘못된 말씀이 아니고. 제가 전하는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틀린 거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된 거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말씀대로 나는 전하요. 다른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고 잘못 전한 것을 제가 바르게 가르쳐서 바른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하는 것뿐이지.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설교 듣는 사람이 그래요. 저만 어렵다고 저만 하나님 말씀 바로 전한다고 큰다고.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잘못되게 전한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뿐이에요. 이 설교 이 설교 이 사람 저 사람 듣다 보면 엉뚱한 길로 가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데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믿으면 구원. 그래요. 믿으면 구원이에요. 분명한 사실.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더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교회만 다니면 믿음입니까? 하나님만 찾으면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 버렸잖아요. 왜? 믿음이 아니니까 버린 거지. 믿음의 사람이면 하나님 버리겠어요. 하나님이 버렸잖아요. 왜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니까요. 왜? 순종 안 하니까요. 예? 순종 안 하니까요. 하나님이 버려버리잖아요. 예? 지 마음대로니까. 왜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살렸느냐? 우리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정말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믿음이란 행함이 있는 믿음. 무엇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행함이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미 죽은 믿음.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선언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믿음인데 죽은 믿음이라. 죽은 믿음은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오면 우리는 다 망합니다. 내 영혼은 죽습니다. 내 영혼 죽으면 우리 육체도 따라서 죽습니다. 멸망합니다. 내 영혼 지옥 가면 육체도 지옥 갑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네? 내 영혼이 살아야 내 육체도 사는 것이고, 내 영혼이 천국 가야 내 육체도 천국 가는 것이지. 영혼 지옥 가면 육체도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에 와서 들으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들어도 말씀에 관심도 없고, 왔으니까 그냥 한 시간 마저 못해서 그냥 예배 드리고 가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보려고 몸부림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는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영원히 산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닌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오면 육체는 살아도 내 영혼은 죽는다는 이야기. 그래서 영혼 살아보려고 비틀거리며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말씀을 구하려고 왕래하지만 말씀을 거두어 가버리면 말씀을 들을 수도 없게 되어진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갈이 아닌 내 영혼이 풍성하게 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고 하나님과 동행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만 그 말씀에 관심이 없고 청종하지 않냐,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산다면 오늘 우리 영혼은 이미 기갈한 것이고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